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목회의 길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자가 아니면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 네,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신다. 공평하시다. 아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의 육체적, 영적, 목회적, 가정적 상태가 여러분의 영성이고 여러분의 현 주소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뭐 할 수 있냐? 새롭게 하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일정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은 치유성회가 아닌데 치유성회인 줄 알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냥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치유에 관한 말씀은 오늘 아무튼 알아서 들으시고 오늘 치유성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내적 치유성회가 있었죠. 기쁨의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여한 걸 봤는데 이번에 저에게 특별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저는 그냥 기도만 해줬을 뿐이에요. 근데 아프다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저에게 좀 기도를 부탁한다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이제 협력사였죠. 여기도 다녀갔고.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하고 또 그 권사님하고 또 그 교회 또 권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저에게 주어진 주를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시간이 좀 남을 때 그쪽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기도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기쁨교회에 가셔서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해도 여러분들을 이전에는 제가 막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자기 맡은 줄만 성실하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요즘에는 못하고 가능한 한 아무튼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분이 제일 오른쪽에 계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그 다음번에 집사님이었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세 분이 반응을 좀 격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일 저쪽에 계신 분이 여기도 오셨고 그리고 내적 치유 전문가예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이 전국에 몇십 명 돼요. 그래서 전반기에 여기서 한번 집회도 가졌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그 옆에 계시니까 한 번씩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그 옆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저에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받은 분이 아닌 옆에 계신 분이 그 기도를 해주긴 해줬지만 이분만큼은 해주지 않았다. 이분은 아픈 분이니까 제일 끝에 있었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제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여러 해 이렇게 기쁨의 교회 다니면서 성회를 섬겼지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와서 또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뭐 커피 사주는 분들은 계셨지만 눈이 열렸어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또 새해를 시작하시나. 그래서 이곳에 오면 첫 번째 온 날에 열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의 은사로구나, 은혜로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열리는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사해. 당신도 열릴 것입니다. 당신도 열릴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보시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방자에 행한다. 근데 저 묵시라고 하는 저 단어가 때로는 이런 이상, 환상, 계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계시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좀 쉽게 설명하면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이 계시.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뭐 속을 보여드릴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 옷을 단추를 클러서 이렇게 열면 내가 어떤 색깔의 메리아스를 입었는지 어깨걸인지 이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게 계시예요. 근데 우리는 계시의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구해서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나님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에서 세상도 알고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눈에 보이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아멘.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냐?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안 보여서 때로는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계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것이 뭐하냐?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정하시다. 그 일정하다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로 말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도 변질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일정한 거예요. 일정한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아멘. 뭐 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제나 이제나 똑같고 아멘. 이곳에서나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어디나 똑같고 아멘. 누구에게나 똑같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냐?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아멘. 아멘. 아멘은 언제 하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 이분은 어느 지역,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똑같으니까. 내가 가지고 가는 사이에 변했다. 그러면 여러분 못 갖고 가잖아요. 제가 동해안에서 한 3년 목회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회를 안 먹는다고. 그게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수족관처럼 이런 차에다가 싣고 가는 동안에 고기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갖고 맛이 없다는 거야. 바다에서 바로 건져서 먹어야 이게 참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덜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근데 그럴 정도로 뭐하냐? 변질된단 말이지, 이게. 어제는 내가 냉장고에서 꺼내서 뭐 찐달걀이 있어서 먹으려고. 오늘은 제가 아침에 아무것도 우리 사람이 안 줘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침에 사과 하나, 찐달걀 2개 이렇게 이제 주로 먹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나 배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먹으면 배가 들어간다고 2개 먹어서 괜찮으면 2개 먹고 그것도 괜찮으면 하나 먹으라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제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찐달걀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팩에 이렇게 담겨있는. 그래서 내가 그걸 먹을까 하고 이렇게 꺼냈는데 냉장고에 들어있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상했구나. 그러니까 냉장고도 뭐하냐? 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그 맛있을 때의 그 맛으로 내가 취할 수가 없단 말이지. 내가 그것을 취하면 내가 병이 걸리잖아요. 탈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제가 음성에서도 복숭아 고장에서도 조금 있었는데 복숭아가 보름을 못 가는 거야. 보름. 그래서 뭐하냐? 복숭아가 날 때는 인심이 좋아. 그러니까 썩기 전에 빨리빨리 줘야 돼. 썩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짐이 되고 냄새 나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이 보관성, 저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이게 장점이기도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동네 풀을 깎고 있는데도 지나가다가 복숭아 주고 가고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죠. 수고한다고 인사하고 가고.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 장점이 되는 어떤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은 오래 갖지 못한다. 왜? 변질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일정하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아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분이시란 말이죠. 아멘. 근데 그분의 묵시가 없으면, 그분의 계시가 없으면 사람은 방자행한다. 아무렇게나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이렇게 우리의 삶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었던 거죠. 근데 언제서 깨닫냐? 죽은 다음에 깨달으면 안 돼. 그래도 죽기 전에 깨달았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소망이 있는 거라. 믿으시면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어요? 잠언서 20장 27절. 잠언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의 지혜문학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데 그냥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주는 어떤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잠언서예요. 자, 27절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래요. 이 구절 생각이 나나요? 처음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하냐? 내 영혼이 이처럼 여호와의 등불이 돼서 다른 사람의 깊은 곳을 살핀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 이렇게 우리 집사람을 예언 사역자가 되게 했던 그 여자분이 어떻게 그렇게 예언을 잘하냐고 이름만 되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했더니 내 영혼이
가서 보고 와요 그러더라고. 나는 그런 걸 못하니까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죠. 뭐.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뭐예요? 실제잖아. 현실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핀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누구한테 전화가 왔다, 뭘 묻는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그건 이렇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그런 게 알아지니까. 모르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꿈을 들을 때 꿈에 대해서 여러분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것을 해석을 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다 그 수준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신앙도 영적인 것도 이게 다 뭐가 있냐? 수준이 있다. 수준이 다 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해 가는 것만큼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잠깐 꺼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 돼서 다른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내 영혼을 깨끗게 하고 내 영혼을 이처럼 개발하는 것처럼 훈련을 시켜서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요즘에는 애완견들이 너무 많잖아요. 애완견 뭐 호텔도 있고 장례식장도 있고 또 애완견으로 인해서 뭐하냐 훈련하는 것이 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막 그렇잖아요. 뭐 개통령 그러잖아요. 개통령.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가 뭐하냐 훈련을 받으니까 짖는 거나 싸우는 거나 먹는 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뭐하냐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들이 역할을 한단 말이죠. 훈련을 받은 개와 훈련을 받지 않은 개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이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누구도 아냐?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아멘. 안단 말이죠. 알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훈련을 받은 만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무능한 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나는 대단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 아멘. 나는 나대로의 해야 될 역할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사람마다 팔의 길이가 다 똑같지 않단 말이죠. 두 눈이지만 두 눈도 다 짝짝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역할이 다 다르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느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만 하면 여러분 개발시키고 훈련시키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게으른 게 죄예요. 가만히 있는 게 죄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부지런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뭐니까? 종이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역할을 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병사는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이런 군대 가자마자 총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응? 가자마자 뭐예요? 훈련을 시켜서 총 쏘는 것도 가르치고 분해해서 닦는 것도 가르치고 이런 모든 것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전쟁에 나가서 군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견장이 많이 붙은 사람일수록 뭐 한 거냐?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낙하산도 타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점프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태권도 하는 사람은 여기 주먹이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많이 붙어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어떤 역할도 잘 할 수 있는 훈련된 군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두 가지다. 하나는 증인이고 하나는 종이고.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아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것은 목사에게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분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줘야 그들이 뭐예요? 보고 믿는단 말이죠. 아멘. 네, 성경을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야 좀 덜 졸을 것 같아. 응? 빨리 찾으세요. 요한복음 2장 11절. 여러분 요한복음 2장 하면 뭐가 생각나요? 가나 혼인잔치가 생각나죠? 네.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뭐 한 거예요? 제자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자야.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속한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자들이 뭘 보고?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네. 그냥 선생님이 아니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네. 아멘. 자, 3장으로 가서 3장 23절. 3장이 아니라 2장 23절. 3장 23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표적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된다고. 3장에 가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바리새파 가운데 지도자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3장으로 가서 2절에 보면 2절에 시작. 네, 이 말한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이 바리새파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보고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가서 교육받아 살 수 있는 바리스타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드러난 거란 말이죠. 이게 표적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냐?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18장에 가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씀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 만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약속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믿나 안 믿나 뭐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본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곳을 향해서 갔단 말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통로가 있는데 그 계시의 통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뭐 할 것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환상인 거예요. 환상. 여러분들에게 환상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예요. 계시의 통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여주는 곳을 향해서 갔단 말이죠.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란 말이죠. 선지자. 자, 15장 1절 앞에 보시고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저 말씀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롯이 이처럼 좋은 땅 요단 들녘에 기름진 땅 물이 찰랑찰랑한 땅을 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 한 거겠어요? 거친 땅이지.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후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롯에 대해서 배신감이 생길 수 있잖아. 아니 아버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데리고 살아서 양떼 소떼도 많아지게 하고 그랬더니 좋은 땅 지가 다 차지하고 갔네. 나는 찌꺼기 땅 나보고 가지라고.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잖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이 떠난 이후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두려워하지 마.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 환상 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이 열린 사람이 안 열린 사람이에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두려워하지 마.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하고 같이 있잖아. 너 이 땅 찌꺼기만 남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실망하지 마. 내가 상급이야. 내가 상급.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는 자, 내가 하나님의 기업도 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이처럼 뭘로 오냐? 환상 가운데. 또 하나는 말씀 가운데. 또 하나는 뭘로 오냐? 꿈으로 오냐. 꿈. 오늘 이제 꿈 해석에 대해서 오후에 우리 집사람이 얘기할 건데 이렇게 꿈을 꾸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란 거죠. 이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탄생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 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 마태복음 1장 2장 거기 다 뭘로 하냐? 꿈으로 하냐. 꿈으로 역사에서 나사렛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시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죠. 요셉에게도 여러분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통로다. 네 번째는 뭐가 있냐?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천사.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응답도 주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계시의 통로다. 통로. 또 하나는 뭐가 있냐? 감동이다. 감동.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가 나중에는 총독이 되어져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그곳에서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 뭐하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밤중에 몰래 쭉 성을 한 바퀴 돌아보고 하는 이런 것.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다 주셨다. 느헤미야서에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뭐냐? 마음으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처럼 마음으로 받는다. 마음으로. 또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냐? 환경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거 아니네, 이러면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억지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적하게 받으며 간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내가 그냥 이렇게 보조 맞춰서 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서 내년에 은퇴할까 생각했다가 아니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왜 그러냐? 내년에 은퇴하려고 하면 내가 2년 먼저 은퇴해서 저 평택에 가서 개척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준비가 다 됐어요. 가서 다 점검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지금 내가 딸랑 이사만 가면 뭐해? 뭐가 있어야지. 그래도 여기서는 뭐 할 수 있어요? 목회도 할 수 있고 이런 예언 훈련 학교도 할 수 있고 뭐 치유 성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아멘. 아멘.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면 이제 그게 가는 거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어요. 제가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협력사역자분이 저한테 너한테 이렇게 기도해 주더니 목사님 성전이 보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성전이 보인대. 그래서 내가 매주마다 성전 헌금을 드리잖아. 하나님 앞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할 때 뭐가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여기 이번 내적 치유에 갔다 왔더니 그런 이전에 없었던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 또 어떤 일을 하실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지금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세요. 전우자에 계신 분.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6장 7절을 보겠어요. 잠언서 16장 7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관계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관계가 우리의 삶의 질을 말해주고 있다. 아멘. 자,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껄끄러운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 미운 사람만 없어도 삶이 자유로워.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내 미운 사람이 있어.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 내가 가면 나를 더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거기 가기 싫잖아.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존귀하고 보배로운 목사님 해가지고 문자를 나한테 보냈다.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주 좋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그 한마디가 대단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 이번에 가서도 탄자니아, 파키스탄 내가 소개하는데 영상 몇 개를 정국자 권사님에게 미리 주는 거예요. 카톡으로. 이렇게. 그리고 줄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 충성스러운 권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내 그 말에다가 엄지척을 딱 했잖아.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반드시 띄워준다는 얘기지. 그거 기분 나쁘면 안 띄워주면 내가 뭐라고 할 거야. 끝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다. 40년 동안 아버지하고 같이 가족에서 살다가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자기가 받았다고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한날에 둘이 죽는 거 원하지 않는데 빨리 가라고 그래서 라반네 집으로 가죠. 외삼촌 집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가는 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걸음에 갔겠어요? 그냥 천천히 갔겠어요? 마지 못해서 간 거지, 마지 못해서 가다가 밤이 돼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갔겠어요? 응? 슬리핑백이 있었을까? 야외에서 밤에 잠을 잔다. 그러니까 뭐 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뭐 춥지는 않았을 거다 뭐 하고 하지만 아무튼 돌베개를 베고 잤다. 요즘에 해외 여행 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베개에다 뭐 메고도 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시절에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돌베개 베고 자는데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서 사다리가 놓인 것이 보였잖아요. 근데 사다리 끝에 뭐가 보였어요?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야. 전적인 은혜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주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구하는 자가 없고 두드리는 자가 열리고 찾는 자가 찾음을 찾게 되어지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듯이 내가 구하여야 뭐가 있냐? 응답이 있는 거지. 아멘.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너 구하기 전에 너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몰라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에게 구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리고 내가 주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구하는 것 자체가 이게 믿음이고 구하는 것 자체가 주는 자에게 내 자세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이란 말이죠.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다. 응? 그러니까 내가 뭐하냐? 울퉁불퉁하게 그냥 어디로 가든지 그냥 쳐받고 싸우기만 해. 그러면 여러분 뭐해요? 곤란하잖아.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23년도에 태국 코로나 끝나고 처음 이제 선교 간다고 할 때 제가 따라갔는데, 동남아시아를 내가 좀 가야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동남아시아는 주로 제가 안 갔거든요. 갈 이유도 없었고.
그랬는데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간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가야 되겠다. 친구 따라 해외 가는 거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거기에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갈 핑계 대고 거기에 안 가는 거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행위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결정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르락 내리락 했다. 여러분, 땅의 문제를 잘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 매일 부부간에 쌈박질만 하면서 교회 가서 달라고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냐? 그게 아닌 거지. 응? 모두 잘해야 땅의 주변과의 관계를 잘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해질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부부관계는 이렇게 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이렇게 하고 상관과 종은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고.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거지.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아멘. 어떤 사람을, 어떤 가정을 이렇게 보면 아내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남편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둘 다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둘 다 때문에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의 길이 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 누구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관계가 너무 안 좋은데 내가 풀려고 노력을 해도 이쪽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해준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신다. 그게 지금 잠언서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내가 불편해서 행복한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좀 불편해도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가 다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저를 잘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서로 관계하고 그랬어요. 뭐 제가 그 교회에 간 것은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한 10개월, 1년도 못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학생 부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호주로 이민을 다 가셨어요. 서울에 은평구에 계실 때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운영을 했어요. 자기 집 지하에 이렇게 사람을 둘 수 있는 곳이 2개인데 하나는 세를 주고 하나는 비어서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와서 여기서 묵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고 오면 한 번씩 밥도 사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호주로 이민을 가셨어요. 왜 호주로 이민 갔냐? 2 딸들이 먼저 그곳에 가서 살아요. 형제들도 호주에서 살고. 그러니까 뭐하냐? 호주로 이민을 가시더라고.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딸과의 관계가 나쁘다면 가요, 안 가요? 못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죠? 그러나 뭐 하니까?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혈육이라서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혈육이 이웃보다 나빠. 응? 이웃 사촌이 훨씬 좋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원수 관계가 없어야 된다. 불편한 관계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할 수 있어도 나는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아멘. 네,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협력사역자들 가운데도 보면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려고 하고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그런단 말이지. 그러면 뭐하냐?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해. 그래서 충돌이나 불편함을 없앤단 말이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런 분위기 안 좋은 것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땐 뭐 해야 되냐? 벌떡 일어나서 그냥 화장실 가는 것처럼 싹 가고 이렇게 해서 피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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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자리가 중요한 거지. 응?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것도 좋은 게 아닌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예언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위해서는 눈이 열리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뭐냐? 얽혀졌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것을 다 회복해야 돼. 그래야지 뭐하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곳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곳이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관계가 새로워지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깝던 사람들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아멘.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은 더 친밀해지고 아멘.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이 맡길만 해. 무엇이든지 맡길만 해. 그래야지 뭐하냐? 여러분 쓰임받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죠.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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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사람들 인사하세요. 쓰임 받읍시다. 쓰임 받읍시다. 내가 뭘 되고자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그러나 누군가에게 뭐를 나에게 부탁을 하거나 무엇을 맡겼을 때 그런 것을 내가 거절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받아서 그 일을 잘 해주면 그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절하는 것을 거절해 보시라. 거절하는 것을 멈추시라. 아멘. 아멘.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 여러분 죄된 것을 요구할 때 그걸 들어주면 바보고 속는 거고, 그러나 상대방이 뭘 원하겠구나 말하기 전에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제가 일을 이렇게 맡기고자 할 때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이런 눈치 보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쓰기에 좀 곤란해.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알아서 이 사람이 먼저 선수 쳐주면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또 맡겼을 때 그런 것에 빈틈없이 충성스럽게 해주면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하는데도 말하는 것을 못 들어주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종에는 여러분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세 종류가 있는 거야. 그 세 종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말하기 전에 알아서 일을 척척척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일꾼을 얻었는데 오늘 배추밭 매라고 일꾼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추밭 오늘 일할 거 뻔히 왔는데 뭘 해야 될 줄 아는 사람은 주인이 이거 해 저거 해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알아서 한단 말이지. 뭘 아니까? 일머리를 아니까.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키는 것만 해. 시키지 않은 것은 못해. 그래도 시키는 것은 그래도 그것은 해. 그래도 이 사람은 뭐예요? 품삯 줄만 해. 세 번째 사람은 뭐하냐? 시켜도 못해. 시켜도 못해. 이 사람은 무능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 사람은 품삯이 아까운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그럴 때 그거야 뭐 해야 돼요? 생명 바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알아서 그 일을 하는 거지. 뭐 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담스러워도 감당을 하는 거지. 아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유 저 같은 애를 위해서 내가 죽어 그러면서 억지로 죽었다. 그러면 기분 안 좋잖아. 기쁘게 돌아가셨다고 할 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치셨다고 그럴 때 감격인 거지. 그러니까 내 목숨까지 바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응?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하는 자의 삶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 전에 알아서 하는 사람이 최고다. 옆에서 인사하세요. 최고가 됩시다. 최고가 됩시다. 정말 감사해요. 오늘도 보니까 9시도 안 됐는데 막 사람들이 막 오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오는 나 막 반바지 입고 막 기도하다가 그냥 내려가서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왔어. 그냥 세상 말로 쌩얼인 거지. 세수도 안 했는데. 그 왔더니 그냥 간식 준비하는 간식 줘라고 와가지고 간식 준비하고 또 우리 목사님 와서 의자 정리하고 이름표 이렇게 걸고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도와줘야 저도 이런 것 하는 것이 좀 너무 바쁘지 않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이렇게 도우면 백지장도 맡들면 낫대잖아요. 함께 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관계 가운데 막힌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안 주시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것을 살핀다고 했는데 왜 내 영혼은 아직도 잠자고 있나?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뭐예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새로운 이와 같은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겠어요.